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32절, 구약 성경 1086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읽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23장. 여호와의 말씀이니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 땅에 가늠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피에타라는 조각상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렇게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렇게 안고 있는 그 미켈란젤로의 작품입니다. 아마 한 번씩은 다 보셨을 텐데요.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작품인데요. 그런데 이 조각상이 처음에 이제 공개되었을 때 사람들이 그 미켈란젤로를 향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작품이냐, 별로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딱 그 피에타의 조각상을 이렇게 딱 봤을 때 예수님의 모습은 잘 보이지 않고 마치 마리아가 주인공처럼 마리아의 얼굴과 이렇게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을 안고 있는 모습만 보일 뿐 예수님의 표정과 어떤 예수님의 어떤 전체적인 비율이 잘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작품은 사람들, 이 땅에서 보기 위해서 이 작품을 내가 만든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봐야지만 제대로 그 진가를 알 수 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작품을 만들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높은 곳에서 이렇게 피에타를 내려다 보니까 마리아와 그 어떤 모습도 보이지 않고 오직 그 예수님의 평온한 모습과 예수님이 딱 그 작품의 중심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피에타라는 작품이 가장 최고의 작품이라고 평가를 받고 극찬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모습과 자세가 이 작품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볼 때 이런 땅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땅의 기준과 평가로 그것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기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기준으로 평가받아야지 그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녀들이 그런 마음과 그런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오늘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목장의 양떼를 흩어지게 하는 이 목자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양떼는 누구이고 목자는 누구입니까? 익히 다 잘 알고 계시던 양떼는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목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왕과
대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즉 그 유다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양떼를 이끄는 목자들이 양떼를 모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흩어지게 하고 있다. 너희들이 지금 목자로서 기능을 잘 하지 못하고 있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유다의 지도자들의 모습들이 과연 그러했을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왕들은 어떻게든 나라를 한번 잘 다스려 보려고 했고, 다른 나라와 외교도 잘 하려고 노력했고, 청약 결혼도 한번 해봤고, 어떻게든 좋은 시스템도 만들어보고 요새도 지어보고 나라를 잘 방어하려고 했고, 이렇게 국가를 잘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부강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땅에서 보기에는, 이 땅의 원칙으로는 이렇게 잘 한다고 평가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떠셨습니까? 유다의 지도자들의 모습이 그냥 백성들을 잘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흩어버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것이 참 잘못된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땅에서 보기에는 옳아 보였지만, 세상의 기준으로는 아무런 흠도 없고 잘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악하고 잘못된 행동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땅의 기준으로 평가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볼 때 그냥 아무런 괜찮아 보이는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저 하늘에서 나를 내려다 볼 때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이것을 제1로 생각하고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우리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혹시 땅의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는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늘에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나를 다시 점검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시선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 자격이 미달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예레미야 2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오늘 한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이 간음을 행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 예레미야서에서 간음과 음행에 대한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간음이 어떤 성적인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그 말씀이 조금 다르게 적용됩니다. 그것은 바로 유일하신 신랑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약속하신 언약의 하나님을 놔두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따랐다는 것입니다. 다른 우상을 믿고 따랐다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동을 간음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간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인데 주인 되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나의 주인으로 삼은 것을 하나님께서 간음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에는 여러 가지 이런 부품과 어떤 장치들이 있습니다. 바퀴도 있고 또 차체도 있고 의자도 있고 엔진도 있고 막 많은 것들이 있죠. 그런데 그 자동차가 조립이 되는데 이제 그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여러 가지 중요한 게 있지만 운전자가 있어야지, 운전자가 그것을 이제 시동을 걸고 출발을 해야지, 밟아야지 움직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운전자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바로 내비게이션,
그 내비게이션을 보고 뭐 물론 길을 외우면 잘 갈 수 있겠지만 그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이제 운전자가 운전을 해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내비게이션 설정이 어디로 돼 있는 자들입니까? 바로 하나님으로 돼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돼 있고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설정하고 그 길을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때로는 이 길이 맞나? 정말 이 길이 맞나? 잘못된 길로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길이 되신다라는 것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믿고 그냥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고 선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설정하고 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는 무엇입니까? 그 목표와 설정이 아예 다른 곳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아닌 것들에 초점이 맞춰져서 그것을 향해서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일 것입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이라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라는 것에 목적을 설정했어야 되는데 대신 바알과 우상이란 것에 자신들의 목적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바알은 무엇입니까? 우상입니다. 그런데 그 바알은 무엇을 베풀어주는 우상이었습니까? 바로 풍요와 다산과 어떤 생산력과 힘과 능력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유다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였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과 깊은 곳에는 하나님보다는 이 땅의 풍요와 어떤 강력함과 생산성과 어떤 능력과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향해서 따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곳을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방향성과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목적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방향성이 그 목적이 그 우리 내비게이션의 그 마지막 종착점이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가는 자에게는 그 끝에는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과 거룩함과 의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외의 것들을 이 세상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들에게는 처음에는 힘과 능력과 어떤 좋아 보이는 것과 풍요가 있지만 그 끝에는 심판과 사망과 저주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내비게이션을 다시 설정하고 우리의 힘대로 이제 하나님을 따라서 가려고 하지만 그런데 정작 제 자신을 보더라도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목적을 설정하고 가지만 끊임없이 어떻게 합니까? 방향을 틀어버리는 존재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왕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방향을 설정하고 갔지만 그들의 마음과 중심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실들을 끊임없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아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왕들은 어땠습니까?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조차 그들의 몸은 성전 안에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과 중심은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우상을 따라가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한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포기하시고 버려두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런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길을 보여줬습니까? 어떤 가장 좋은 방법을 보여줬습니까? 예레미야 23장 4절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목자를 보내주신다고 하십니다. 새로운 지도자를 보내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고 그분은 이 땅과 이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직 지혜와 그 지식의 영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선으로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라고 하십니다. 이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설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가려고 해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방향을 트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목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타고 있는 이 자동차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향성을 아시고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접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쥐고 있는 이 운전대, 우리가 쥐고 있는 핸들을 예수님이 우리 자리에 앉아주셔서 우리가 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신 길로 우리를 직접 인도해 주시고 운전해 나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저 천국을 향하여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직접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게 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땅의 시선으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닙니다. 바로 하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또 나 자신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목표와 방향이, 우리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에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저 천국 갈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함께 동행하는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하루 내 마음과 내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기 원한다고, 내 안에 살아계시어 역사하시는 예수님으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한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되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먼저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충만하여지기를 원한다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서 예수님께 우리의 핸들을 맡겨서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군에서 복무하거나 해외 타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도록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신변을 보호하여 주시고 가정과 선교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되도록 분쟁과 전쟁 중에 있는 세계 민족을 보호해 주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고 하나님 이 땅과 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바알을 따라 풍요와 풍족을 향해 나가실 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모든 것들을 폭로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없고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성전에서도 다른 마음을 품는 자들인 것을 주님께서 폭로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자신 연약함을 다시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목자를 보내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가 십자가 새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주권과 우리의 모든 주인됨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맡겨드리고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